어제 설날이 있었고 아직 내일까지는 그 설 연휴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교회와 관련된 말씀들을 좀 나눠보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 2장의 첫 부분을 나누다가 서론도 채 못한 채 다음 시간으로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제 말들과 계획대로 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이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명절 연휴의 주일이지만 연휴의 중간 속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출타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또 일부는 일가 친척 부모님을 찾아뵙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가시기도 하셨겠습니다만, 아직 명절로 고향을 찾아온 우리 교회 출신의 성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일종의 이 설날 명절 절기와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의 기본적인 좀 패턴이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군사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목회자로서 제가 성도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메시지는 종종 조금 너무 강하고 또 성도들에게 심적인 부담을 주는 메시지가 아마 많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알지만 바꿀 마음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것을 균형을 좀 잡아드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모두 다가 무슨 아주 특공 부대의 정예 병사가 되기만 바라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와 자비 그리고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15절은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감추어져 있지 않고 우리에게 공개되어져 있으며 신명기에서 또한 말씀하는 것처럼 어려운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알고 깨닫고 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미스테리이죠. 절대로 봉인돼서 감춰져 있는 비밀, 시크릿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라도 오픈되어 있고 설명 굳이 할 필요가 없이 어려운 얘기도 아니지만 모두 다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 실천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아닌 그야말로 귀한 미스테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아마 처음 듣는 이가 간혹 계실 수도 있겠고, 저와 10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미 이 말씀에 묵상을 나눈 적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는 성경 66권 전체를 설교하기 전에는 한 본문을 다시 설교하지 않으리라. 참 교만했죠. 대단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내신 우리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번 지금 66권 전체를 다 설교하셨고 또 그것으로 설교집까지 내신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 도시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우리 한국의 목회자들에게 좋은 지표가 되어지고 계시죠. 근데 저부터도 그런 목표를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같은 본문을 설교를 하고 또 하면 할수록
제 스스로도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안 느끼는데 저 혼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으나, 여러 번 같은 본문을 반복해서 설교하다 보면 그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달하게 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함께 듣고 나눈 일이 있었던 성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 하더라도 다시금 이 말씀을 듣는 것이야 10번 100번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이 될 때 그 설교가 진정으로 그때야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것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12에서 14절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생각해요. 오히려 1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나라에 근대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아마 가장 마음속에 사로잡게 된 이가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셨던 이승만 대통령이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도 일종의 주석으로 이 144편 15절이 시편 33편 12절에도 거의 같은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아주 강렬한 감동을 받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고종께서 이제 임금이 되셨을 때에 계속해서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밀려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자 우리 조선 사람들은 좀 위기감을 많이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권, 나라를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구 열강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일단 다른 나라 아마 당시의 조선의 지배층 되는 양반 계층들은 일본어와 중국어, 청나라죠. 그런 기본 정도는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전문 통역은 통역관을 중인 계급에서 선발을 해서 하게 했으나 사실 그렇죠. 지배 계층들이 자기 아랫사람이 아는 지식을 지배층이 모르다 보면 언젠가는 농락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일부러 자기들이 백성들과 똑같은 말을 써도 되지만 애굽의 왕실도 그랬어요. 파라오들도 그러했고 영국의 왕실도 그러했고 여러 왕실들이 일부러 왕실 사람들 많은 외국어를 사용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신하들, 우리 조선어로 개념으로 이해하면 상공, 내시 이런 사람들조차도 왕족들이 나누는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하겠죠. 물론 그들 가운데도 그런 교육을 받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듣다 보면 지금 임금께서 중전마마와 무슨 얘기를 나누고 계신다 들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배계층들이 어느 정도 외국어를 습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어, 중국어야 그렇다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화도 앞바다로부터 나타난 서양 사람들, 영국, 독일, 프랑스 나타나는데 야,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도 있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어졌겠죠. 그 중에서 그래도 조금은 호의적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영미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외국어를 습득하고자 선교사님들을 접촉했다 그래요. 선교사님들이야 그저 언어 가르쳐 주려 왔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이승만은 영어는 배우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으나 성경 읽으라는 얘기는 무시하기가 일쑤였다. 그런데 가만 보니 고종 임금으로서는 이 나라가 도저히 안 되겠다. 서구 열강에게 자꾸 국권을 빼앗기고 나라의 이익을 빼앗기고 이러다가는 아무래도 나라가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이승만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역모를 꾀했습니다. 왕을 바꿔야 되겠다.
고정 임금으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영모는 발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모 주동자들 어떻게 돼요? 삼족을 멸하죠. 그래서 전부 다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승만은 전주 이씨 왕실의 종친이었습니다. 아마 양녕대군의 직계 후손이 되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 왕족은 죽일 수 없다 이래서 귀향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기 수기, 이승만의 전기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강의한 것을 제가 이제 들은 그 동영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이제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 사극에서 보면 망나니가 나와서 칼로 사람의 목을 자르죠. 뭐 촬영 기술이 별로 좋지 않을 때는 그냥 칼을 허공에 휘두르고 사람 목이 잘리는 건 안 보여주다가 요즘은 아주 뭐 소품 만드는 기술이 늘었는지 컴퓨터 그래픽이 좋았는지 아예 사람 목이 땡구르로 굴러가는 것까지 보여주고 영화에서는 아주 그 끔찍한 단면, 잘려진 단면에서 피가 솟구치는 것까지 보여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단칼에 목이 잘리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의 이 목뼈가 워낙 단단해서 뭐 칼을 아무리 예리하게 갈고 있는 힘껏 내려쳐도 이렇게 한 번에 죽지는 않는다 합니다. 그러니 이왕 사형을 당할 길은 피할 길이 없을 때 그 가족들이 망나니들에게 돈을 쥐어준다 하죠. 이왕 죽게 된 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제발 한 번에라도 죽여달라. 뭐 돈 받고 힘을 다해 그렇게 해줄 수도 있긴 있는데 힘을 다하더라도 좀처럼 그렇게 잘 안 된다 그래요. 수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얘기이지만 목이 반쯤 잘려 나간 영모의 동료가 참 대단하잖아요. 지금 목은 절반쯤 잘려 있는데 아직 덜 잘린 그 목을 가지고 감옥을 향하여 있는 힘껏 이승만 이승만 우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다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이승만이 들었다. 저희 동료들은 그날 사형을 당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귀양 간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사극 같은 거 보면 이 목에 나무로 죄수들 도망도 못 가고 감옥 안에서도 옴짝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칼이라 그러죠. 나무 토막으로 목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팔다리도 거기에 딱 결박을 시켜놓는.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옴짝달싹 할 수가 없대요. 감옥의 넓이도 그렇게 넓지도 않고 옆에 있는 죄수와의 간격도 있어서 제대로 누워서 잠도 자지를 못할, 정말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니 뭐 숨 쉬고 먹고 화장실 가고 뭐 이래. 사실 화장실 간 건 아니죠. 그 안에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상세 설명을 생략할게요. 뭐 그러고 있으니 정말 만고에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때에 비로소 선교사님이 찔러준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그저 영어를 배우려고 했을 뿐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관심도 없었으나 감옥에서 뭐 죽지 않는다는 얘기는 했으나 언제 귀향을 어디로 가게 될런지 언제까지 귀향살이가 될런지 이제는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으니 뭐 더 이상 임금을 바꾸는 일은 요원하고 어렵게 되어졌고 누구나 감시를 할 터이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싶으니 삶의 소망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고 좌절과 낭망 속에 그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이 144편 15절 이 말씀이 눈에 꽂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당시 1차 세계대전, 뭐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일어나기 전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계 전 세계에 이제 소위 서구 열강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마구마구 점령하는 소위 제국주의의 시대가 펼쳐져 있는데 1, 2차 세계대전을 망라하고 나서 소위 다른 나라를 마음껏 유린하고 마음껏 점령했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오직 일본만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하나님 믿는 나라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그러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뭐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엔 전범국이었던 이탈리아까지도, 이탈리아 반도 로마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비록 우리와 신앙의 색채는 달라서 좀 달리 봐야 되긴 하겠으나 로마 교황청에 있잖아요. 무솔리니도 교황의 말에는 조금 영향을 받았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여튼 일본을 제외하고는 소위 전범국이든 혹은 나중에 승리한 연합국이든 간에 전 세계 하여튼 다른 나라를 마음껏 그냥 점령할 수 있는 강력한 나라들은 전부 다 누구 믿더라고요? 하나님 믿더라는 거예요. 자, 15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진실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진실이구나. 청년 이승만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겨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승만만 그러셨던 게 아니죠. 여러분이 이름 대면 알 법한 중요한 독립운동에 정말 우리에게 독립운동가들로 이름을 알렸던 분들, 물론 그 가운데는 캐톨릭 신자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있죠. 김구 주석도 신앙이 있었다 하시고, 안중근 의사도 신앙이 있다 하시고, 유한순 의사도 신앙이 있었다고, 뭐 대부분의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법한 대부분의 이 독립운동가들이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말씀, 그래서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게 나라는 1910년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새로 세울 미국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되는가? 고종은 돌아가시고 순종도 폐위를 당하고 그 아래 영친왕인의 덕혜, 옹준의 여러 왕손들이 있지만 다시금 왕국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백성들에 의한 민국을 만들 것인가? 일제시대 때는 소위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대단히 어느 나라에서나 활약을 하고 있었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 것인가?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고 그들 대다수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각각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서 왕국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아니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 더 나아가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각양의 생각들이 이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일제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인해서 변절과 배신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다시 서로 합쳐서 협력을 하게 되기도 하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공과가 어찌 없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늘진 부분들만 찾아본다면 존경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고민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1919년에 소위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거기에 동참을 했던, 서명을 했던, 자기의 이름을 실른다는 것은 이제 일제에게 체포를 당하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전부 다 그 문장을 함께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나 이 독립선언서에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동의한다, 내 이름을 여기다 서명하겠다 했던 그 33명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45년 독립해방을 하기 전에 변절해서 친일파가 되어졌죠. 1945년에 독립해서 그들에게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을 할 때 어떻게 1919년에는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당신이 이렇게 변절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 나는 일본의 지배가 36년 만에 끝날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수십 년, 10년, 20년 지나가면서 볼 때에 이 일본의 지배가 100년, 200년, 300년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일본에게 협력하는 것이 우리 민족을 보존하는 길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이 변절을 하게 되고 그들 가운데는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그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만 우리 조국, 그때는 아직 조선이라 불렀지 않았겠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아직 생성되기 이전이니까 새로 세워지게 될, 독립되게 될 내 조국은, 대한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럽니다. 새로 독립할 우리 내 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그 노력이, 그들의 그 결심이 애국가에서도 나타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나라가 만년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945년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돼서 1948년 8월 15일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죠. 정부를 수립하려면 법이 있어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월 10일 국회의원 초대 국회 선거를 통해서 재헌 국회가 이제 수립이 되어지죠. 아마 올해도 4월이 되면 이제 21대 국회를 선거를 합니까? 선거하고 나면 각 지역에서 뽑힌 국회의원은 있지만 국회의장이 아직 없죠. 그럼 누가 의장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일 뽑힌 횟수가 많은 사람, 다선 의원이라 그러죠. 4선이든 5선이든 8선이든 뽑힌 횟수가 많은 사람이 임시의장이 되는 것이 관례이고, 똑같은 다 5선밖에 없다 그러면 그 5선 가운데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국회의장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임시의장이 돼서 누구를 국회의장으로 뽑을 것인가에 대한 안건만 진행하는 임시회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규이고 관례입니다. 근데 초대이니까 뭐 그것도 없잖아요. 전부 다 초선이고 또 뭐 나이야 서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임시 정부의 대통령도 역임을 하셨던 이승만 의원께서 임시의장으로 이 회의를 진행을 해 주시죠. 이렇게 제안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헌 국회 회의록 속기록에 보시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누구라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임시의장이 국회 단상에 올라서서 당시 아마 종로구 의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감리교 목사인 아무개 의원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국회의 회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민족이 복받고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15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말씀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에 너무나 암울했죠. 사람들은 비참하게 살고 있었고 누가 봐도 이 나라는 곧 망할 것만 같아 보였고, 하나님을 아는 이들도 없고 글을 읽을 줄 아는 이들도 없고 정말 비참한 나라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나라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무엇부터 해야 좋을지 정말 암담하기만 하다라는 그런 선교 보고를 본국에 보낸 선교사도 있다 하잖아요. 불과 수백 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그저 한 120년, 130년 전의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나라는 어디에 있는지, 존재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나라. 일본이 우리나라를 마음껏 유린하며 먹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국제회의장에 고종 황제가 밀사를 파견해서 제발 우리를 도와다오, 우리는 일본에게 먹히는 걸 원치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황제의 의사조차도 묵살되어진, 아무도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그 암울한, 그렇게 나라가 망해져 갔던 그 가운데서, 아무도 소망이 없던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았기에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요즘에 우리의 한국어의 정세는 마치 구한말 우리가 국권을 잃던 그 시기와 너무나 흡사하다. 분명히 우리나라에 홍위적인 국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나라는 우리를 도와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영국과 일본도 영국이 일본에게 일본이 조선을 먹는 것을 점령하는 것을 내가 양해해 준다. 서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미국과 일본이 또한 그런 계약을 체결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먹을 테니 너희는 조선을 먹는 것을 내가 눈 감아주겠다. 오히려 지지해 주겠다라고 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병헌 씨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웃을 텐데 아무도 드라마를 안 본 것 같아요. 아니면 설교가 너무 진지해서 웃을 타이밍을 못 찾으셨든지.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제가 이 사실을 왜 정확히 기억하냐면 역사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미국과 일본의 그 조약을 맺는 대표가 일본 측 대표는 카스라, 미국 측 대표는 테프트였어요. 역사 시간 배운 기억납니까? 카스라, 테프트, 밀약. 카스라를 일본 사람들은 한자와 히라가나를 병기하죠. 카스라를 한자로 쓰면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제가 예민하게 굴 수밖에 없는 개자. 우리 개씨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또 저를 일본인으로 생각하지는 마시고 한자로 하면 개태랑이라는 게 당시 일본의 대표였던 카스라의 표기예요. 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아, 미국과 일본이 그랬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생각하면 미국, 또 일본, 중국, 러시아 어느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까요? 구한말 시대와 너무나 흡사하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나라는 이미 망해버렸던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누구를요? 여호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이게 뭔 얘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나 그분이 그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원래 본인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이 될 때 히브리 말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호칭을 뭐라 번역해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느님이 사실은 병기가 좀 되어졌어요. 하나님으로 쓰인 데도 있고 하느님이라고 쓰여진 데도 있고, 사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일들도 정확히 언제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왜 하나님으로 표기가 표준화되어졌는지 모두가 납득할 만한 견해를 내놓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마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아레하 한글이 그런 뭐랄까 일종의 착오랄지 그런 혼동을 더 가져오게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 개신교들의 성경은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졌고 1963년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로마 캐톨릭과 진보적 개신교 기독교가 소위 공동 번역을,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 개신교의 자부심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개신교는 들어온 지 한 150년, 조금 더 세월이 더 지나긴 했습니다만 로마 캐톨릭은 약 250년인데 신구약 66권의 번역은 100년가량 약 뒤에 들어온 우리 개신교가 먼저 해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신교가 말씀 중심적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캐톨릭은 별로 그거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뒤에 1963년에 와서 번역을 하면서 그들은 하느님으로 지금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서 신앙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 보면 내용상으로 볼 때 전혀 우리의 신앙과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기한 이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해야 될까? 하늘에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 이건 약간 사실은 조선의 전래 어떤 토속 신앙인
옥황상제와 좀 비슷한 느낌을 좀 주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는 우리 개혁 신앙 속에 가진 분들이 더 거부감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중국어 성경에는 상제라고 이렇게 사실은 표기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또 이슬람권에서는 사실은 이 알라는 이슬람의 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God는 아이돌 그룹이 아니고요. 우리 중고등부에게는 여전히 아이돌인가요? 소문자 God는 각종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그 God를 대문자로 쓸 때 그게 영어에서, 영미권에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로 인식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알라도 일반 명사일 때와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의 성경인데도 전 세계 어떤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때도 있어요. 어처구니가 없죠. 일반 명사적으로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단어를 우리 개혁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럼 앞에 있는 이 여호와는 뭐냐? 출애굽기에 나타난, 오전에 선교와도 약간 관련성이 있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도대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뭐라 얘기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씀도 하셨지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영미권의 영어 여건들을 보면 I am who I am 혹은 I am that I am, 사실 참 영어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도 이게 뭐라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 참 어렵죠. I am 하면 나는 무엇이다, 존재를 설명하잖아요. 그 뒤에 뭐 boy가 오든지 teacher가 오든지 뭐 girl이 오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와야 되는데 I am who 혹은 that 해서 뒤에 또다시 I am. I am 뭐예요? 나는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존재 그 자체이고 스스로 존재.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또 다른 우주 만물들과 대비할 때 피조되어진,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나는 창조자이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분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제가 여러 차례 선교 시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바벨론도 또 메데파사도 헬라 로마도 또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 어떤 나라도 아주 하찮은 나라를 대단한 강국이 되게 만들 수도 있으시고 아주 비천하고 낮은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 가난한 자를 비굴한 데에서 아주 부유한 자로 만드실 수도 있으시며 그 역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의 표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누구를요?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지존자여, 또 우리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바로 그 표현입니다. 천하 만물의 창조자,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며 우리의 육체만 멸하실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면 그 나라가 어찌 복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농축된 문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15절 시작. 아멘. 그래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에 감동이 될 만하죠. 예? 감동이 될 만하죠.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고 여러 의견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교회가 성결하면 이 나라 안전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면 이 나라 안전합니다. 세상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대할 것입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합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합니까?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검사나 판사나 변호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벌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찰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오직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진실로 립싱크가 아니고 입술의 말에 떠들미 아니고 그의 영혼의 인격으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의 살 길은 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을 고백하며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한국의 이 조선의 기독교는 거의 명맥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승훈이라고 하는 조선 만렵의 일제시대 독립운동가가 아니고요, 조선 만렵의 북학파 신학자들 중에 하나였던 이승훈이 썼다는 여러 편지들을 편집해 놓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정조 임금 때의 캐톨릭입니다. 제사를 거부한 사건 때문에 한국 안에, 조선 안에 천주교 신앙이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대대적인 색출을 하고, 노론은 정조가 등용하고 있는 남인들 규장각 학자들이 싫었기 때문에 잘 됐다 싶어서 그들을 영모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천주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의 신하에 불과하다. 이 완전 반역 아닙니까? 왜냐하면 더군다나 천주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황을 살아있는 황제로 떠받들고 있으니, 서양의 역사에서 세속 군주와 교황들의 투쟁이 어떠했는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왕이 눈 오는 날 맨발로 교황 앞에 무릎 꿇고 3일 동안 회개하고 나서야 겨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일까지 일어나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조선 왕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신앙은 반역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합니다. 배교. 신앙을 저버립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다산정약용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많은 책을 썼던 목민심서, 흠흠신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견해를 합니다. 그건 단순히 지방 방백 수령들이 좋은 이 관료가 되려면, 좋은 공무원이 되려면 이러해야 된다. 목민심서는 겨우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받아들였던 목자의 심정, 신앙을 일부 반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승훈이 정약용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배교했던가? 나도 배교했다가 결국 나는 지금 이제 사형당해 죽는데 너는 뻔뻔하게 왜 배교했던가? 그래서 최근에 번역을 하고 편집한 분이 쓴 책의 제목이 다산 정약용, 자네에게 믿는 일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영혼의 울림이 있습니다.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 소돔 고모라를 찾으시는 하나님, 왜 의인 10명이 없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소알 5개의 도시에 한 도시당 각각 2명씩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양보하셨어요. 최소한의 수치, 소돔이라고 하는 성도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성이었었다고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단 2명, 단 2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5도시를 멸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리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나라는 안전할 줄 믿습니다. 2명보다 훨씬 많잖아요. 문경을 살리고 경상북도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1919년 당시에는 아무리 평양 대부흥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100만인 구령운동을 하고자 했다 할지라도 전국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핍박받고 압제받고 있는 이 조선의 대부분의 우리의 동포들은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 교회에 가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다. 그때 교회는 이 민족의 소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독립운동은 다 같이 했는데
일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독립운동의 배후에는 기독교인들이 있구나. 몇 프로 되지도 않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면, 교회가 다시금 새로워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 이 나라는 주님의 열강들이 그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이나 로마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언제 이렇게 우리처럼 편하고 따뜻하게 냉난방하며 이 좋은 마이크 시설에서 이렇게 악기들을 동원해 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렸던 때가 도대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야 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여전히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는 감당치 못할 넘치는 복을 받고 있어요. 이 민족이 살 길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길에 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까지 굳이 설명할 게 뭐 있겠습니까? 어려울 내용 하나도 없고 우리가 강하기를 바라는 복이지만 이것은 복 자체의 본질이 아니요 15절이 본질입니다. 이 15절이 이루어지면 12절과 14절까지의 내용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매일의 삶의 순간마다 전능하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